3절에서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많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줄지어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싶었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찾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와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요한 앞에 나왔겠지요. 바리새인들도 나왔고 사두개인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거의 욕이죠.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을 요한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의 외침은 당시 제도권 속에서 부유층과 지도층으로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인데 형식적이었죠. 신앙이 겉과 속이 달랐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선생이고 지도자고 권력층이고 부유층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므로 바로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고 의시되면서 뽐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심판의 도끼가 너희들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주님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까지는 율법을 들고 지키지 못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약시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나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며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마가복음 1장 7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요한복음 3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28절과 30절에서는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여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그러한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다음에 헤롯 왕에게 붙잡혔죠. 그래서 그의 별장 지하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헤롯의 생일날 참수당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창조의 주요 심판의 주로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으니 그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으로 그대로 있다가는 주님이 주시는 새 시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은 산이 있나요? 아니면 깊은 골짜기가 패여져 있나요? 험한 길이 되어 있나요? 그것들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런 그들의 삶이 높은 산이고 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세상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외형적으로는 멋진 신앙인이고 멋진 선생이고 멋진 지도층 사람들인데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이므로 주님 오심을 감당치 못하는 높은 산이고 험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 성령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우리가 이제 막바지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는데 올 1년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도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연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는가? 준비했는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함께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나 교회 다녔어, 나 권사고 집사고 목사야, 직분은 자랑하는데 자기의 삶의 열매는 없는 사람들인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그것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1년에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먼저 그분이 오실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신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분이고 축복의 근원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2021년은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높은 산과 험한 골짜기가 평지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가정과 심령이 새 시대를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물은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크리스마스 때처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가정